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9장입니다. 이제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하라. 이제 그것을 말씀했고, 6장 8절부터 지난 시간에 이제 8장까지는 제사장들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왔고,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9장에는 드디어 가슴 벅찬 첫 예배, 첫 제사를 이제 드리는 날인데요. 그러니까 항상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리고 안식을 나타내는 숫자고, 8이라는 거는 이제 7일 동안의 모든 안식을 통과하고 새로 시작하는 이제 새로운 날에 대한, 그래서 이제 성경은 숫자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제 8이라는 숫자를 보면 우리가 또 8일째, 태어난 지 8일째 이제 할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이제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 예배로 이제 드려지는 그게 이제 8일째 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노아의 홍수 때도 8명이 이제 방주에 타죠. 그래서 이제 8명이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초막절에 이제 7일 동안의 성의를 지키고 8일째 성의를 셰미니 아제렛이라 그래서 이제 완전한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이제 주님의 시간표로 볼 때 그 초막절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초막절 이르면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같이 사는 천년왕국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를 8일째 셰미니 아제렛이라고 이제 그렇게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시작. 우리 시편 6편이나 시편 12편을 보면은요. 이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라 그래서 이게 이것도 그러니까 셰미니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시작을 말하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나타난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 9장 1절부터 보면 8일째에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오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흠없는 송아지라고 돼 있는데요. 원어에는 보면 송아지 암소 엄마 소가 있는 송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소가 있는 송아지. 그리고 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해서 순념소를 가져오고. 이 순념소는 암념소가 있는 순념소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뭘 말하냐 하면 엄마에게 있어서 그 암소에게 있어서 송아지는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암염소에게 있어서 순염소는 남편이니까 정말 또 귀한 거잖아요. 그죠?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이 흠없는 송아지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 순염소도 그렇고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 그 제일 가까이 있는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가져오고 번제를 위해서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이렇게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백성들의 죄를 다 이렇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내 죄가 다 사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지금 여기 속건제는 없지만 속건제라는 거는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것이니까 지금 네 가지 제사니까 모든 제사를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요, 너희들이 하라고 명령한 대로 다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항상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 맺은 언약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면, 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한 이쁜 짓을 해서 뭐 이렇게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그대로 명령대로 행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5가지 제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정말 그 모든 거를 불에 온전히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래서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으소서 한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똑같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항상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제의 그 콩팥과 간, 그 기름과 이 어플들을 드리는 거, 그 하나하나 의미가, 콩팥이나 간은 이런 모든 불순물이나 독소들을 걸러내는 곳인데, 우리가 이 죄악의 어떤 그런 것들을 걸러내지 않고 그냥 죄와 더불어 살았던 거, 또 그 기름이 끼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면서 교만하게 행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불에 태워서 없애고, 그 결과 그 내가 완전히 죄덩어리인 그 이제 고기, 그것은 영문 밖에서 완전히 불태워서 그 죄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는 내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화목제, 또 남에게 배상해 줄 거나 보상해 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배상해 주고, 또 완전히 치유해 주고 해결을 하고 화목한 관계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거죠. 언제나 우리가 그 명령대로 행하는 거. 그래서 똑같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이 뭐예요?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하느냐, 그 명령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래서 7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항상 이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7절이 참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먼저 주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내 죄가 사해져야 되죠. 그죠? 그것이 먼저 되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지금 아론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단지 내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모든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 이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지만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이 사회, 또 우리의 나라 이런 열방들을 위해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예배 드리면서 내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서 그 예배가 끝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겨우 간다 그래봤자 내 가정, 뭐 내 자녀들 이까지만 간다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항상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주님과 동력자라는 거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그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뭐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그 충만한 그런 상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 근데 또 나만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를 누리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웃사랑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절의 말씀 아론이 이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이것까지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보면은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아론의 속죄제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아론의 번제 15절은 이제 백성의 속죄 16절은 백성의 번제 17절은 백성의 소제 18절은 이제 백성의 이제 화목제예요. 그래서 쭉 가고 22절에 보면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론이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백성을 위하여 이제 축복하죠. 이것이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우리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6장 민수기 6장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론이 축복하는 거죠.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축도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 이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말씀으로 축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 내용 안에서 축도하시죠.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축복하고 나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붙이는 불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계속 제사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찾을 때,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정말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올 때 이제 먼저 믿은 우리가 항상 얘기해 줘야 되는 거는 정말 주님은 가난한 심령을 찾죠. 목마른 심령을 잡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질 때 불이 떨어져서 우리의 심령에 그 주님의 불이 떨어질 때 우리가 그게 이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게 첫사랑의 불이 이제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이고 그 만남이 제일 중요한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잘못 담그면요 끝까지 잘못 가는 거예요. 근데 첫 단추만 제대로 하면 그 다음은 성령이 오셔서 그 주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진 자는 성령이 오셔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방향을 바꿔서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이끄심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성소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불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불을 소중히 여기고 이제 나중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분향단에 다른 불을 붙이다가 이제 거기서 즉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향단의 불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언제나 이 회개의 불 처음 그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주님과의 첫사랑의 불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진짜 예배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항상 감사와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항상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첫사랑 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떨어진다는 거, 이 번제단의 불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불이 붙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낮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 찾고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 불을 떨어뜨려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 이 첫 제사에서 계속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4절이나 6절이나 너희들이 이렇게 바른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리라. 명령대로 너희들이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랬는데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떻게 돼요?
정말 제사장의 축복이 있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불이 위로부터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감격하고 놀랬겠어요. 소리 지르면서 다 그 앞에 엎드러졌더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9장에서 첫 예배에서 번제단에 불이 떨어졌더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성막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번제단이잖아요. 여기서 주님을 1대1로 독대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정말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며 돌아가신 주님, 이것은요 우리가 꿈에도 잊으면 안 되고 정말 잠자는 중에도 잊으면 안 되고 자고 깰 때마다 우리가 눈 뜨고 의식이 있으면 언제나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고 나를 그 죄에서 건져 올리고 나를 그 지옥불에서 건져 올려서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정말 각을 뜨시고 완전히 불에 태워서 올려드린 것 같이 완전히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희생제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그것이 내 심령에 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항상 그래서 눈 뜨면 우리가 정말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언제나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믿는 백성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사는 자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고 있으면 정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잠자는 것과 같이 죽고 눈 뜨면 천국이고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악한 병이 걸리거나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지켜주심,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상치 못하리라.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까지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죠? 이거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자들, 정말 말씀대로 이 명령대로 이것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두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정말 평강이 있는 거.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평안은 잠시 세상이 줄 수 있지만 이 주님의 주시는 샬롬, 이 평강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주신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험한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할 것이다.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놀라우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셔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저는 정말 이 세 가지 축복이 너무너무 인생의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는 항상 아침에 기도할 때 이 기도 항상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고 오늘도 평강 주셔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호막이 없다면 얼마나 두렵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또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서 위험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언제나 주님이 지켜주셔. 애들이 정말 뭐 병이 들어서 막 고열이 나고 뭐 힘든 병이 들어서 입원하고 애들 키우다 보면 사건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 있죠. 뭐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뭐 개구쟁이들은 팔이 부러질 수도 있고, 뭐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느 선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사건을 당해도, 그죠? 그것을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는요, 진짜 이 4장, 4절, 6절, 7절, 이 말씀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언제나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이 항상 예배 안에서 다 태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귀가,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어저께 그 제사장들의 귀와 엄지손과 엄지발에 그 피를 발라주신 것과 같이 들어야 될 것들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또 우리의 손으로 또 우리의 발로 해야 될 일들, 가야 될 곳에 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